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전국의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차지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가나안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가나안의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땅을 줄 시간표가 돼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열심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면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요. 이 테스트먼트 그 말이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말이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안 붙잡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자기는 뭐 20독 읽고, 뭐 30독 읽고, 50독 읽고, 막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실컷 읽고도요, 약속을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취미 생활로 읽어요. 재미로 읽어요.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약속을 안 붙잡는데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또 요셉의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자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준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희한한 꿈을 꿨다고.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개꿈을 꿔도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네 주제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야곱은요,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한 말을요,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상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요, 간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짐승 소리를 들어도요, 깨닫는다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닭이 꽉 울거든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요, 통회하고요, 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요, 짐승의 그 우는 소리 듣고도요, 뭘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에 구원받은 다음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에 다 주었다 그랬어요. 다 주었다 그러면 다 주었다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불신자 라합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냐? 하나님이 준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읽고 듣고 자꾸 기억을 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목동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소문이나 여론에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요. 갈릴리 바닷가를 딱 가는데 베드로가 이게 뭡니까? 그물을 깁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그물 깁는 것 그대로 놔두고 즉시 따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좀 더 가니까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빠와 함께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인기 따라가고요. 그런 거 유익 따라가고요. 그런 거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거요. 그렇죠? 여호수아가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본진을 이스라엘은 군대잖아요. 본진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어디로 딱 가느냐면은 여관이잖아요. 술도 팔고 뭐 어떻게 침식도 되는 잠도 잘 수 있는 여관으로 들어가요. 왜 여관으로 들어갑니까? 여관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 오고 가잖아요. 여행객들 오고 가니까 나라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또 군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과 군인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전체의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숙소로 여관으로 갔는데,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 여주인이 누구냐면 라합이라. 그래서 정보도 얻을 겸해서 얻었고 얻기 위하고 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라합이 그 여관집 주인인 라합이 하나님의 준비에는 제자라. 그래서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요 딱 숨겨가지고요 집안에 제일 비밀된 장소로 딱 숨겨요. 그랬더니 이미 그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왕이 라합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에 있는 그 정탐꾼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설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간첩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없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었으나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몰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에게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알아보고 숨겨두었지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해요. 애굽에서 일어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해의 기적과 시온과 옥의 전투에서 두 왕이 멸망하고 니네들이 승리한 걸 나는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 줄 줄로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자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라함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를 구원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해 달라 그 말이에요. 만약 거기서 누설하면 큰일 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요, 자기 식구들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셋째입니다. 제자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언약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제자를 만났을 때는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사람 비유나 맞추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됩니다만 사람 비유 맞추려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평생에 제자를 제자를 세우는 사람은요, 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그리스도를 딱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를 딱 말을 해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는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딱 그리스도를 딱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을 그 말을 듣고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가 하면 어떤 사람 복음에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세상 축복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병 고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말 한번 딱 던져보고 딱 보아요. 얼굴 보면 딱 나타나요.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제자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증거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거, 가치관이 바뀐 그 얘기를 다 해봐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딱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딱 말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요, 지난 수요 미션홈 때요, 우리 장로님한테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죄인입니다. 원죄, 자범죄, 죄인으로 있어요. 그 죄로 그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주량이 와요.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줘야지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복음, 예수가 그래도 복음을 믿어야 인생 문제가, 저주 문제가 끝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인생의 한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 아까쯤에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못 받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과 삶의 방향이 되는 강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두고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두고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두고 캐르그마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캐르그마라 그래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성도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옳게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하는 설교거든요. 이 설교가 사람의 강연이나 세미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옵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게요. 실추된 교회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의정부를 살리는 대표하는 교회로 전국의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여러 현장에서 복음운동과 삼뜰의 언약을, 삼뜰을 세우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전은요, 성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안에는, 교회는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구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2, 3필 뜰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방인들이. 그리고 성전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도 어린애들이 막 오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모르니까 이거 시끄럽다고 냅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어린이들이 있어야 돼요. 얘들을 길러야 돼요. 후대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돼 기독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후대 살기 없으면요,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해요. 그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유의 뜰이 있어요. 치유 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생애 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막 그냥 탁상 먹고 막 그냥 조건으로 끝 만들어가지고 막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주 70년에 30년 후에 불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는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요, 성례식 할 거예요. 여러분, 성례식은요, 예수님이 주님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념을 해야 돼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그러는 주님, 우리가 기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전부 다 와서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전부 다 와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뭐냐?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그 성찬 예식을, 그 살과 피를 먹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밤사에 감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서 찬양해서 예배드려 보세요. 셋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플랫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만났을 때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언약과 증거를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누리고 성취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